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르되 타인은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절부터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무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라. 다 같이 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10장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앞장과 좀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또 특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다른 사도들은 가룟유다 빼고 다 순교를 했고 이 사도 요한은 자연사였어요. 거의 100세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서 한 20년으로 전후로 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보다 더 훨씬 늦게 50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도와 예수님의 뜻과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주 깊이 있는 기적이 7개 나온다 했잖아요. 그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들어가서 영적 깊이 들어가서 설명해줘요. 뭘 설명해 주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어떻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2000년 전 시대에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워낙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개념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아주 깊게 계속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둠이었다. 창세기 1장과 비교를 하면서 계속 그죠?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다음 6장부터는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사람의 그 양식으로 사람의 떡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양식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다. 또 힘을 얻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장에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저주의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잖아요. 배를 타고. 이게 이제 가나안 건너가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방주가 바다 위에 떴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저주의 바다 위에 떠서 약속의 땅,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그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다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들어와서 그들이 매일 마당에 물을 붓고 마지막 7번 마당에 붓고 그러면 다윗의 왕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다윗 메시아가 오면은 물이 나온다는 그들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빨리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 1등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맨날 물을 뿌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생수다. 그리고 마지막 날 촛불, 불을 막 밝힐 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그 빛이야.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너희들이 지키는 그 행위가 절기가 이 모든 것들이 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나 이렇게 나올 때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단어나 문장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성경의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8장에 들어와서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래 그들은 빛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그 율법을 붙들고도 맨날 고소고발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맨날 고소고발해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뭐 쓰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잖아요. 2번 쓴다는 게 두 번째 언약이라 했어요. 십계명도 2번 쓰고 예수님도 2번 쓰고 2번째 언약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 보니까 저주받은 자를 흙에 기록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렇게 기록했냐면은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내가 생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 흙에 땅에 막 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성경이 다 짝이 있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히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양심에 찔려서 돌아갔다고 했을 때에는 뭔가 그들 자신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자신을 보게 못하지만 복음은 자신을 보게 해요. 아멘. 두 번째 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내면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 겉을 바꾸고 복음은 우리 속 사람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탐욕이 가득하고 속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뒤집어지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장 15절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8장에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9장에 들어와가지고 지난주에는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은 뭐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도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가 쫓겨는 받잖아요. 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따라오는 게 뭐죠? 핍박이 따라와요. 먼저 바로 왕이 쫓아왔던 것처럼 은혜 받으면 원수 마귀가 꼭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흔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미 그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가 보고 눈을 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이제 인식하는 게 늦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몰라. 그래서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어느 날 조금씩 어떻게 해요? 사람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무 같은 게 보이다가 사람 같은 게 보이다가 아 예수님이네? 그때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들 인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한대요, 심판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9장 40절 보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본다는 말은 내가 안다, 깨닫고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을 자기들이 어떻게 얻어요. 근데 자기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보고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예. 자신들이 눈뜬 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지금 이걸 이렇게 9장에서 오해를 하니까 10장에 들어와서 다시 또 설명해요. 이게 사도 요한이 이걸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한 장 한 장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였고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길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죠? 예수님 양의 문이고 목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목자가 와서 부르면은 양이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 그러고 또 담을 넘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예수님 비유로 지금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 집집마다 양들이 6마리 또 10마리 또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하고 다 양들 기본적으로 다 양을 길러요. 우리가 집에 개 키우듯이 옛날에 우리 마을에 개를 키우듯이 다 그냥 양을 키워요. 왜냐하면은 그 양을 통해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양털을 통해서 겨울에 또 옷을 입고 옷이 얼마나 더 귀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키워요. 그런데 이제 양이 이제 이게 밤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요. 공동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 각자 모든 사람들이 그 우리에다가 양을 다 집어넣어요. 다. 그 높이는 담은 한 3m 높이 돼요. 이렇게 높이 되고 다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문지기는 뭐 자기 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 사람이 문지기처럼 그 문 앞에 또 자기도 하고 양을 또 지켜요. 그리고 또 사람을 사서 또 문을 지키게 하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 양이 이제 나가려 그러면은 그 문 앞에 이제 문지기나 또 양 주인이 있기 때문에 양을 밟고 그 주인을 밟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을 이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 있는 양을 도둑질하는 그 3m가 넘는 그 담을 또 뛰어넘어서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도 있어요. 절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강도는 뭐냐면 저 들에서 양을 키울 때에 저 뒤처진 양이나 약한 양이나 또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또 싹 그렇게 또 훔쳐가는 또 그런 강도도 있어요. 그 양을 다 이렇게 훔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니까 담을 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또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각자 다 양들의 주인들이 와요. 그러면 각자 주인들이요 다 자기 양을 불러요. 그럼 이게 각자 다 주인의 양들이 그 양의 음성을 들어요. 그 양은 이 시력이 2m에서 못 봐요. 이 눈이 나빠가지고. 근데 청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가짜 옷을 입고 주인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양을 부르면요, 양이 반응을 안 한대요. 근데 그 주인이 부르면은 그 양이 따라온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양을 이렇게 사거나 새끼 양들이 오면요, 자기 양을 만들 때 하루 종일 굶군대요. 아무것도 안 준대요. 그 양이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이 짐승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날 되면은 오전에 이제 음식을 준대요. 그럼 막 허겁지겁 먹는데요. 그냥 막 먹는데요. 그걸 한 몇 번 반복한대요. 그 음식을 주면서 양을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양들이 신경쇠약 걸리듯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에 밥을 주니까 그 길들여지는 거야. 그 음성에.
그러니까 그 목자가 딱 부르면은 그 양이 쭉 따라가요. 다 하나같이. 신기하게도요. 일단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각자 부르잖아요. 그 각자 주인을 따라 다 가요. 이렇게.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주인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대요. 어디서? 우리에서 그 양을 인도해 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따라온대요.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근데 6절 보니까 이걸 비유로 말하는데 그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한 거는 무슨 비유냐면 지금까지 계속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하냐면 유대주의와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복음서의 배경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배경으로 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양의 우리 안에 지금 이 우리는 뭘 뜻하냐면은 유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거기서 불러낸대요. 거기서 끄집어낸대요. 불러낸대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 지금 유대주의가 살고 있는데 그 유대주의가 뭐냐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유대인을 지금 비교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눈을 떴대요. 자기들은 본대요. 자기들은 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유대교회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이건 진리고 생명이고 이걸 지키면 구원을 얻어요. 그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에서 진리인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율법은 진리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완벽한 말씀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수준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진릴 수가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우리는 눈 떴대. 우리 이걸 할 수 있대. 이게 지금 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가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은 세상 이방 종교들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의 그 본질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나 세상의 종교나 모든 종교가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보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종교나 유대주의나 이게 똑같은 본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소경이야. 예수님이 불러내줘야 돼. 끄집어내줘야 돼.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봅시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게서 그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누굴까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예. 이방인들이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유대 종교를 뜻하냐면은 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33장. 33장 7절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 모세 말씀하신다. 자 한번 봅시다. 7절 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서 쳐서 장막을 취하여서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었거든요. 예. 네 지파, 세 지파 진영 안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이게요 진 밖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걸 회막이라 그래요. 만남의 장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진에서 이스라엘 진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이 진영 하나님의
있는 그 범죄한 그 진영 밖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 지금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유대주의라는 게 그 본질 밑바탕에 들어가 보면 율법주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본질 들어가 보면. 본질 들어가 보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화되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되면 내가 주인 돼 버려요. 그럼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중심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내 힘을 의지하는 데서 이제 누구를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로 은혜를 의지하는 대로 나와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요? 1차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그 상황에서 2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그걸 해석하고 오늘 2000년 후에 끄집어 와야 돼요. 지금 바로 그냥 끄집어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본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7절에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예수님이 문이래요. 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 방법이고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죠. 예. 다른 이름에게 우리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대요. 방법은 예수님 문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란 말은 방법, 길, 들어갈 수 있는 길, 방법은 그 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도요 문이 하나예요. 성막도 문이 하나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다. 그분의 공로 의지에서 구원을 얻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 보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놓는데요. 이제 구원받은 양은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럼 이제 율법에서 들어갔다 복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한번 봅시다.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 여기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네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의 어떤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 없지.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거 뭐 자기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 개념을 다 알았으니까. 근데 자기도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 왜?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고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을 해요. 복음과 율법을 곡과 내용 집중과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 갈잖아요. 이거 교회예요. 두 교회가 있는데 맷돌질을 한대요. 맷돌이란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맷돌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맷돌을 가지고 갈고 말씀을 가는 거예요. 이걸
그 윗장 맷돌을 전당 잡히지 말라 그러는데 이 맷돌을 가지고 한 짝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그 의미와 뜻을 구약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이게 그런 복음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를 율법을 들어가서 봐야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더 확실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예. 자, 그래서 그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불러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내 중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오는 게 이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선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이런 말. 예수님은 아름다운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칼로스란 말인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 이 이야기를 민수기 27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목사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친히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요. 아멘. 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듣는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온갖 다양한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지기도 나오는데 이 문지기는 오면 양한테 문을 열어서 주인한테 양을 내줘요. 그게 이제 예수님 앞서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게 또 나중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가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제가 깊이 안 들어가고요. 말씀을 그냥 정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예수님의 그 방법으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양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선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선하신 예수님, 은혜로운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내가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어떤 내 생명까지 그게 이제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까지 내어놨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까지 들어가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자식을 드리고 감옥까지 내려가고. 근데 그건 소수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발에 착고가 채워서 견디면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게 바리새인이 누구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왜 이게 안 맞나? 이게 왜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나? 왜 하나님 역사 안 도와주나? 계속 이게 나와. 내가 주인 되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름 꾸준거 불교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오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간다 하니까 한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도요. 오늘도 매일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면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주름 축원드립니다.